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본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자기 규정과 함께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작업으로 성경이 마무리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1절에서는 장로에게, 그래서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장로들에게는 같은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제 5, 6, 7절은 같이 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8절부터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이제 무슨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처벌 중에 하나가 근신이 있고, 회사에서도 근신이 있고 그러죠. 근신이라는 것을 아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왔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거 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신해야 한다. 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깨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그 근신하고 깨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8절 뒤쪽에 쭉 나와요. 자, 8절 다시 읽어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저리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배가 고프거든요. 그리고 그 배가 고파서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고 다니는데, 여러분 마귀들은, 일반인들은 마귀들이 별로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갈 일이 없으니까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요. 마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자식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는 이유는 뭐냐면 배고파서 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시장 볼 때 우리가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시장 갈 때 배고파서 가면 탈납니다. 뭐 엄청 봅니다. 쓸데없는 것들 많이 삽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막 죽게 되죠. 그래서 시장을 갈 때나 마트에 갈 때는 잘 먹고 크게 배고프지 않은데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사러 가야 된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막 이거저거 사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배가 고파서 먹잇감이 생기면 얼마든지 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해야 한다, 깨어야 한다. 그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가게 할지 몰라요. 마귀가 유혹하는 엄청난 돈, 그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인간 세상을 사니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요셉의 여자, 요셉이니까 넘어가지 않았지, 요셉의 여자는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마귀가 유혹하는
생명을 살리는 거 내가 이거 살리게 해줄게. 그런 거 넘어가요. 우리는 가장 약한 부위를 마귀가 건드는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리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마귀가 건드려요. 자식이 약점인 사람은 자식으로 마귀가 건들고요.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들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디에 많이 현혹되는가? 가장 약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건들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돈인데,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딱 깨어서 하나님을 보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러면 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 계시면 안 져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드리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욕을 못해요. 그 사람 앞에서 욕을 못하죠. 당장 누군가를 욕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딱 있어요. 욕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물건을 훔치려고 그래요. 훔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그럼 누가 훔쳐요? 그래서 사람이 의식되면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너무 많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딱 생각하면 누가 죄를 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야죠. 영적으로 잠잘 때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눈을 딱 뜰 때죠.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근신하는 거 깨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래요. 자, 여기서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으로. 374페이지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래요. 여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4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다음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똑같죠.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 홍정길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얘기하는데 어제 얘기한 거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얘기를 이제 홍정 목사님 설교집에서 본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고 그것도 이제 야고보서 설교할 때 얘기를 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홍정길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분 이제 설교집을 통해서 이제 배웠던 거.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9절에서도 똑같잖아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홍 목사님 설교집에 의하면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사람들에게 개가 달려든답니다. 사람들에게 개가 달라들면 무서운 개가 달라들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무서운 짐승이 달려들면 도망부터 가요. 도망을 가면 절대로 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개를 맞서서도 잘 못 이깁니다만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분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걔와 눈을 마주치고 내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노려보고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그러면 걔가 피하더라. 그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거를 대할 때는요, 등을 보이는 순간 무조건 진대는 겁니다. 제가 참 그때 그 설교집을 재밌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얘기하잖아요. 마귀에게 잠시 등을 돌려라. 마귀가 유혹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해라.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인데,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인데, 자리를 피하면 반드시 또 만납니다. 피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피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한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맞서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등 돌릴 길이 없어요.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등 돌리고 저리 등 돌려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럴 때는 뭐가 답이냐? 믿음이 답이에요. 믿음이 답. 모세가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뭐가 답이냐? 믿음이 답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홍해가 갈라지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요. 내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지, 내가 피할 길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그때 해야 되는 거는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그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부적된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바로 문지방 위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저거 떼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무서워서 못 떼겠어요 그러길래, 제가 떼드릴까요? 그랬더니 떼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 뛰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왜 무서워하죠? 그 무당집 앞에 가면 무서워하고 뭐 그런 거 무서워하고 무당들 보면 무서워하는데, 그럴 이유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허약해요? 주께서 무당을 못 이겨요? 주님께서 부적을 못 이겨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신데 못 이길 게 뭐 있어요? 뭘 무서워해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작두 타는 데를 가면은 어때요? 그 사람이 신이 내렸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신 내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안에 신이 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그 돈 유혹한 걸 넘어가잖아요. 넘어갔다고 쳐요. 넘어갈 수 있죠. 넘어갔다고 쳐요. 일확천금을 막 가졌어요. 엄청난 돈을 가졌어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다시요? 천국 갈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간다니까요. 천국에서는 그 돈 유용하지가 않다니까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용한 거지.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지나면 그게 다 고통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전부 다 고통이에요.
아니 그 사울은 자기가 전쟁할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승전고를 올린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승전고를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서 전쟁을 이기고 갔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언제는 저보고 기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웠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 받고 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그 종을 버린다 그러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밤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갔더니 이미 떠났네요. 떠났는데 가서 봤더니 자기 공덕비 세우고 떠났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대단하긴 하죠. 아말렉을 이기고 자기 공덕비를 세우고 떠났는데 여러분 자기 공덕비 세우면 뭐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떠나는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내가 내 공덕비를 세워도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이 땅에서 몇십 년 갖고 사는 건데 그 유혹 가지고서 넘어가면 뭐 할 건데요. 어떤 다른 유혹이 와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거기 넘어가 봐야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그거 애시당초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대적해요. 믿음으로 대적하라. 처음에는 근신하고 깨어서 가만히 봐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마귀를 대할 때에는 딱 보면 마귀가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마지막 권면. 9절 뒤쪽.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는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역경이든지 다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일확천금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뭐 만나를 내리듯이 돈다발을 막 던져줘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안 그러셔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보고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 믿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10절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안부 인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편지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라고요. 가만히 봐요. 우리 인생에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거는요, 은혜는요 사람이 못 준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끼치노라, 내가 가진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거, 평강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쓰는 용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쓰는 용어, 대표적인 게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영원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지. 저는 1966년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편에 나오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거예요. 단어가. 신실하다, 이 단어도 하나님 거예요. 신실하다. 인간은 신실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다,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단어가. 그런데 은혜와 평강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어. 그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 자,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로. 자, 누가 불렀어요, 우리를? 은혜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두 번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 중반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는 게 아니라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그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여기 아까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으로 이제 딱 살아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위에서 딱 서서. 그러고 마귀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지. 그래서 내가 싸우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고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고 계셔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 믿음으로 내가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때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막 진창밭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막 가서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막 근실하게 싸우니까 내가 유리한 진창밭에 싸우면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싸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더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뒤에 하나님이 계셔.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10절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할 때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권능이 있을 거야. 자, 12절 보시면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절 보시면 12절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실루아노가 누구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루아노가 누구죠? 실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여러분 그 찬송 기억나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이 노래 옛날 복음성가예요. 한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 얘기가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실라가 실루아노예요. 그 실루아노, 바울과 함께 있었던 전도 여행을 갔었던 실루아노. 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했다. 이 편지 누가 썼어요? 실라가 대신 써준 거예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불러주고 실라가 쓴 거예요. 참고로 로마서 누가 썼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죠. 로마서 실제로 누가 써줬어요? 누가요?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더디오가 로마서를 써줬어요. 베드로 전서 누가 써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실루아노가 써준 거예요.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사도 바울 눈 진짜 잘 안 보였어요. 거의 시력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많이. 그래서 글자로 큰 글자로 너희에게 썼다 그런 편지도 있잖아요. 크게. 저는 옛날에 한 4, 5년 전만 해도요. 어르신들이 핸드폰 글자를 그렇게 크게 보신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글자가 커야 되겠더라고요. 글자가. 점점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예 거의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써줘요? 더디오가 썼죠. 베드로전서는요. 실루아노가 써준 거예요. 그 실라가 써줬는데 자, 실라를 통해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자, 은혜 또 나왔어요. 실라가 써주는 것도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를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어디 서라고요? 은혜에 굳게 서라고요. 마지막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믿음 위, 은혜 위. 자, 14절 보시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이거 은혜도 나왔고 또 평강도 나왔네. 누가 많이 쓰는 단어라고요?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단어라고요. 사도 바울이 엄청 쓰는 단어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은혜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굳건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뒤에 서 계신다 하는 것 깨닫고 은혜 위에 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이 많고 이런저런 생각 많은데 그때마다 머리를 단순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